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는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에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북극해를 감싸고 있었던 동토의 땅, 이 알래스카는요,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당시 영국과의 영토 분쟁이 있었던 이 러시아의 알래스카 땅을 빼앗기기 싫었던 이 러시아는요, 1867년에 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720만 달러라는 어쩌면 헐값에 해당하는 이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박스를 비싸게 사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려고 하는 미국의 언론들은 좋지 않은 평을 냈습니다. 땅 매입 비준안은요, 상원에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의 한 수였죠. 알래스카 땅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 러시아는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1959년에 천연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를 49번째 미국의 주로 승격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유대인의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는요, 1923년에 한 표 차이로 나치당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서는요, 만약이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지만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표를 히틀러에게 주지 않았다라면 세계대전과 유대인의 학살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는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도 단 한 표 차로 대통령이 되었고요. 2006년에 우리나라의 강원도 고성군에서는요, 보궐선거에서 황종국 후보가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웃고 웃는 일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또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왕권에 대항하여 반역한 세바를 비롯한 무리들을 다윗의 군대들이 쫓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벳마아가 아벨성에 이들이 숨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요압이 중심이 된 다윗군은요, 이 아벨성을 토성을 쌓아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죠. 평화로웠던 땅, 이 아벨성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바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요, 문제의 근원이 됐던 세바를 내줌으로 다시 전쟁 없이 또 피 흘림 없이 그 땅은, 그 성은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성을 대표하는 것을 보면, 이 대표성을 띠고 요압과 대화하는 걸 보면 이 성의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해 화평과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성읍 사람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국가 간의 전쟁에는 선전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 의사가 있는 국가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전쟁을 개시하겠다라고 상대 적국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성의 평화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성 사람들이 그 평화를 원치 않는다라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 이런 절차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율법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공격을 개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요, 요압의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아벨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관용적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기업.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수아 시대 때 땅 분배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얻었던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요압처럼 자신의 의욕과 혈기와 인간적인 사고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당면한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린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과 삶을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조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하는 걸음걸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밝혀 보여 깨닫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벨성의 위기 가운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대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죄를 제거할 때 화평이 온다라는 것이죠. 내 안의 죄를 제거할 때 화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요압은 아벨성에서 이 다윗의 반역자 세바만 내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요압의 말대로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의 머리를 내어주죠.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요, 온 웅덩이를 흐려놓듯
한 사람 세바가 아벨성이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들의 화평, 평화를 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성의 사람들은요, 그를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벨성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바는요,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바는 무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 왕국을 반역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샬롬은요,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있게 하려면요, 그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숨은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아간과 같이 숨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간의 죄를 도려내심으로 인하여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원리인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의도적으로 숨기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면 우리는요, 그 죄를요, 단호하게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의 죄는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의 죄를 도려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숨기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장애물로 있는 이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